할렐루야. 예수성만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종과 주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에 종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를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쉬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이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 또 주인이 종에게 해야 할 것. 근데 이 각 구절마다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주께. 네? 주께. 네. 5절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죠? 또 7절 주께, 8절 주께 하듯, 9절 너희의 상전이 하늘. 이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죠. 자신이 왕이에요. 그래서 종을 함부로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 사람의 주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종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의 역할은 주인과 종의 역할이지만 그 주인과 종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우리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은 주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부부 관계, 주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 그죠?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유대 그 가정의 주인과 종, 노예와의 그 당시 노예제도,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현대의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회사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계급의 차이,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죠. 회사의 CEO와 또 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그 사회 속에서의 또 관계도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볼 때 이 사회가 많은 이제 범죄라든지 또 불평등 이런 게 있잖아요. 계급적인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낮은 자와의 갈등.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봐도 그 회사의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직원들을 학대하고 막 그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돼서 모 회장은 막 그 자기 직원을 막 때리고 그런 폭력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이 또 갑질을 하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일하는 그 분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욕하는 것이 막 동영상에 유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결국 이런 불평등과 이런 계급적인 문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거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제도를 바꾸고 뭐 법을 바꾸고 하지만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뭐니까? 죄인이니까.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 계급 간의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럴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때는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항상 있어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차피 이 문제를 죄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의 의무를 다하고 종은 종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은 주인에게 5절에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 질서, 세상의 질서, 종의 역할, 그거를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 인간 사회에 그때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를 인간을 막 이렇게 올가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서로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님이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 사회 속에서 질서를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종과 주인의 이 책임과 의무를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올바른 이런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관계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고,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서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의 이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종이 없고 주인이 없고, 또 종으로서 그 주인에게 올바른 어떤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주께로부터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의 역할,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는, 진정한 그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5절과 6절에도 눈가림만 하지 말라. 결국 누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주인이 그 종을 잘못 대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평가는 주님이 하시고, 왜냐면 그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종의 주인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두려워하고 떨며, 5절에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거짓으로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받으셨잖아요.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그 세리가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주님은 종의 의무와 주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할 때 사람 눈가림만 하는 것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지만 결국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8절에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인과 종의 위치로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주님이 평가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나 우리는 모두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에서 주인의 역할, 종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과 주인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역할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걸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주셨다. 결국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생명과 이런 은사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빌렸다가 갈 때는 또 그거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종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회사에서 나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역할이 틀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잘 선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정말 후대하고 9절에서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공갈, 협박, 학대 이런 거거든요. 이는 그들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찾으신다 그러거든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니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할이 틀려요. 주신 역할이. 그러나 최종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 원래 영적인 신분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의 겉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지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영혼인지 구원받지 않은 영혼. 오히려 아무리 많은 세상 것을 가졌어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이에요. 왜? 부활체로 덧입지를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니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했는지, 그죠? 구원받은 자녀인지 이게 더 중요해요. 다만 세상에서의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종과 주인의 이 가정에서의 노예 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현재 사회에서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이해할 때 성도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역할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향기를 보여서 또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원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래서 화목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결국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절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사랑과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앞절에서도 이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 어디에서만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이 역할들을 다 주신 것은 주님께서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천국에 가면은 이런 역할들이 다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성도의 관계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다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이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우리가 잘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장, 그러니까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시간을 사다, 또 구원받다. 구원하다라는 거는 속량하다. 그러니까 그 헛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허랑방탕하고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속량한 거예요. 시간을 산 거예요. 주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이 시간을 샀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같은 거거든요. 헛된 시간에서 정말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여기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 결국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사탄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죠. 네. 주님만이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결국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잘 맺어질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교만해져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없는 자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인과 종, 또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하나님의 종들임을 깨달아 주님께 다 상급을 받을 줄로 믿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